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어제부터 5월 들어서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으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융성하고 강성했던 시대입니다. 제가 어저께 바로 잡아야 될 게, 그 여로보암 2세가 다른 18명의 왕은 단명했습니다. 뭐 길어야 10년, 뭐 진짜 길면 20년. 그리고 어떤 왕은 7일 동안 통치하고 그렇게 왕좌에서 물러나는 그런 왕들이 있었던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인데, 이 여로보암 2세는 50년 넘게 통치했다라고 제가 어저께 설교했잖아요. 제가 성경을 다시 찾아보니까 41년 통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바로 잡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많은 긴 시간에 장기 집권을 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고, 실제로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융성했던 시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그 당시 사회의 민낯, 영적인 음란과 우상 숭배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고 고발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는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해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상태 내면을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데, 네가 지금 많이 고장나 있는 상태다. 네가 지금 많이 나를 떠난 상태고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진단해주고 계시는 그런 본문이 어제 또 오늘 본문, 우리가 쭉 앞으로 살펴볼 호세아서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주는 이 상황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편해야 됩니까? 기분 나빠야 됩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잔소리 듣고 싶겠어요, 그죠?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나의 영적인 적확한 상태를 분명하게 진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여러분 분명히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요, 무슨 격언, 덕담, 좋은 말씀, 사실은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그것은요, 사실은 자녀가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고 고장나 있는데 잘 되라 잘 되라, 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부모가 아니죠. 정말 부모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종 씨가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친구 같은 아버지, 그거는 직무유기의 부모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고 있으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자리에서 떠나게끔 하는 거에, 그게 진짜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였습니다. 이 문헌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좀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때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텍스트로 기록해 놓으셔서 오늘 5월 2일자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이 그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2024년 5월 2일을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취할 때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섭리가 우리의 각자의 삶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온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죠. 여러분 4절과 5절 보세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어저께 자녀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다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흩어버렸다. 내가 이제는 너희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너희는 사생하여 내가 너희를 이제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름의 뜻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영적으로 결혼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의 섭리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섭리와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은, 그 내면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욕심과 정욕과 음란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진단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8절 9절도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9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의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 준 건데 너의 몸뚱아리도 내가 준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도 내가 준 것이고 내가 너에게 가정도 주었고 시간도 주었고 재능도 주었고 인생과 삶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욕과 자기의 입신양명과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향해서만 나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그것들을 다 빼앗겠다, 도로 찾겠다. 왜요?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8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바알을 위하여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바알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자기 속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변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더 신뢰하고 믿습니까? 돈의 능력을 신뢰해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 같고 이것이 내 인생을 개런티해 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영적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11절도 보십시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다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여러분,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명절, 이거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심했던 결혼 기념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날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날이 아픈 날이 되어버렸어요. 영적 음란이 들어오니까 신랑과 신부 안에서의 그 사랑의 언약이 깨어진 날이 되어버린 거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메타포거든요. 포도나무 하면 누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각나요. 무화과나무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서 열매 없는 그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고 시들게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듣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교회가 다 건물 짓는 거, 표면적으로 외형을 갖추는 거에만 혈안이 되지, 정말 그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각 가정 가운데 능력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겠다.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본문들, 예를 들면은 여러분 5절 보세요. 거기 중반절에 보시면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 그죠? 아까 8절에 보았던 곡식, 포도주, 기름, 은과 금. 또 11절에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12절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13절에 귀고리와 폐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로 전락해버리면서 하나님이 현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프게 진단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렇게 그 영적인 스탠스와 그 영적인 신앙의 그 위치와 주소를 청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셔요? 3절에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주게 하시는 본문입니까? 겁주시는 본문입니까? 제가 어저께 설교했지만 여러분, 돌아오라라는 얘기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 라는 얘기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별 3개 당구장 표시 치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 너희 어머니와, 어머니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여전히 따라가는 그 고멜, 여전히 영적으로 음란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너희 어머니와 뭐하고 뭐하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논쟁하고 논쟁하라.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를 책망하고 그를 고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정부인 호세아를 놔두고 음란을 행하고 있는 고멜에 대해서 너 이렇게 음란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는 호세아의 아내가 아니다. 즉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여기 본 남편 누굽니까? 호세아죠.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 죄가 관영이 되어서 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본 남편을 떠난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 남편 호세아, 호세아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여호와.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다. 호세아와 예수의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정적 영역에서, 관계적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의 실존적인 존재론적 영역에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암미라 하고 루하마라 하라. 이 암미는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루하마는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불쌍히 여기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영이 기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안정감을 취하고 그 세상 그 누구가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 자기의 신부로 맞이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철저히 지키시고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미 부어지고 확증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7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임을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본 남편에게 돌아오라. 너의 음란을 제거하고 너의 음행을 제거하고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고발되어야 될 것, 책망받아야 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그 다음 없는 사랑이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답답한 영역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신음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인생 가운데 암미의 은혜, 루아마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지어다,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지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음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다짐하며 그 모든 필요와 간구를 주 앞에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